예배 후에 우리 소망 목자 교육이 2차로 있습니다. 그 목자 교육이 끝나는 대로 5시에 우리 또 이동우 집사님 어머니 또 고금례 성도님 위로 예배를 출발하게 되고 위로 예배는 교회 예배는 내일 입관 예배, 화요일 발인 예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가능하신 시간대로 함께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갈 그 시간 기다리고 계시죠? 명절 이게 자식들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뭔가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올 자식이 없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베드로서 시인의 주제는 이제 고난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일단은 쓰여졌어요. 그렇게 쓰여져서 이 베드로가 택한 신앙의 관점은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재림 신앙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떠한 고난, 그것이 일반 고난이든 일반 전형이든 특별 전형이든 불시험 같을지라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끝이 없다는 것이 끝이.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표가 마침표가 딱 분명하면 되는데 이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오늘 같은 우리 명절은 뭐 다 날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사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는 시간을 알 수 없고 고난은 끝이 없고 그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끝부분은 어떠한 그 주제가 담겨냐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돌보는 차원에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도 신앙이단 말이죠. 기다림도 잘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신앙을 두 그룹에게다 소개하는데 리더십의 그룹과 팔로워 그룹에게 좀 구별되어서 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고난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을 것인데 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를 두 그룹에게 오늘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리더십 그룹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중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할렐루야. 장로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분 장로이기도 하고요. 이때 장로들은 사실은 오늘날처럼 직분자가 명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엘더, 나이 많으신 분이라든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리더십 그룹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지금 환난이 되고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누가 정신 차려야 되면 장로님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리더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영적 지도자들 반드시 정신 차려라.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좀 더디 오실지라도 고난의 상황이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 교회에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영적 지도자 손대면 됩니다. 담임 목사 손대면 되고요, 당회원 손대면 되고요, 직분자들 손대면 됩니다. 목자 리더 그룹들 손대면 돼요. 그러면은 그 하나가 무너지면요 이게 일파만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언젠가는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특별 전형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기다리느냐,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2절 3절 동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더자들은 어떠한 자세로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가?
자, 한번 살펴볼까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할렐루야. 너무 많아가지고 먹다 마시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겼냐면 양무리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잖아요. 리더이거나 따라가는 거나. 그럼 리더자들은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됐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내가 이 리더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아니고 누군가에 막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먼저 본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 그 영적 리더자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보면은 다 절반 이상은, 대부분 오후 예배는 다 리더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일꾼이고 가정에서도 부모고 직장에 나가서도요 거의 직급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그 자리,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고, 여러분의 그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예배할 영광의 크기가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지도자는요 직격탄을 줍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요, 기다리는 동안 정말로 막 영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고 또 마음대로 자기의 시간들을 활용하고, 이런 이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 교회나 그 기도대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가 목표를 정해주고 달려갈 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정말로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하고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더 내 자신의 사명의 역할에 자리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거든요. 그리하면 누가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무엇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예배까지 참석하신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우리 참 일꾼들, 예배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이제 명절이라서 지금 가족들도 만나야 될 때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오전에도 예배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예배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세워 갑시다. 빈자리가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 빈자리를 가득 채울 거야. 주님과 언젠가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언젠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길 힘이란 말이죠. 여러분, 영적 리더자의 역할 참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쩌면 영적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영적 팔로우십이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팔로우 그룹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젊은 자들이 영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더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시대에는 사실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베드로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헬라인들이라 철학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판단이 서는 거죠. 교회가 이러면 되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세워진 그 장로님들 보니까 자기 눈에 안 차듯 말이죠. 근데요, 교회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몸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지체가 되는 것이고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직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재직회도 하겠지만은 재직 그 세미나도 하겠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사도를 통해서 주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장로는 물론 당연 장로님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장로지만 교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반드시 새로운 신자라든가 성도들은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다림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이제 50년, 60년, 70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직분은 한 번도 흩어지지 않아요.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담임 목사 이름 바뀔 수 있고 장로님들 이름 바뀔 수 있지만은 직분은 안 사라져요. 그럼 어떤 분이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이 목사가 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느냐?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호의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다리는 동안 배워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기다리다 보면요 화가 나요. 아직도 이게 안 변하고 그러면은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절대로 리더십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유 우리 예수님은 안 넘어가죠. 천만에 아담은 하나님을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요 리더십이 있어요. 이끌고 다스리는 본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해야 되죠. 절대적으로 교회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리더십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복이란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복. 따를까 순복, 순종, 복종. 순복은요 순종 플러스 복종이잖아요. 순종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걸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지 말아야 되죠. 그거는 자 뭐 요번 이제 명절인데 제사드리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어긋나잖아요. 내가 뭐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도 할 테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에게 절은 할 수 없다. 이게 순종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야 너무 가혹해.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지? 어떻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빠지지 말라고 하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든 말씀의 법들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아. 그런데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좀 일치되지 않아도 누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여러분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뒤에 병사가 너 나가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죽음을 가하고 그래야 10명 중에 뭐 한두 명 희생하더라도 100만 명의 우리 군인 백성들이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돌격 앞으로 하니까 나 가면 죽는다고 너 나가라고 말이죠. 도망가면은 안 되는 거죠. 복종은요 내 생각, 내 의지,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요. 순종은 정말로 자발성도 있지만 복종은요 어떻게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이란 말은요 이 두 개가 다 포함되니까 얼마나 리더십을 강조합니까? 교회는요 리더십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요즘은 그리스도가 발에 있어요. 뭐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처럼 절대 그러면 안 돼. 종이 되어 섬기는 거죠. 리더자가. 그래 여러분이 종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종이 되어 섬겼다고 우리가 주님을 종처럼 여기나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은 리더자의 마음이지 따라가는 사람이 당신도 종이 되어 섬겨 이것은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기고 리더자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교회는요, 온전히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 요소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형식 절차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지고 오시면 끝나요. 예수 보혈이면 충분해요. 그 보혈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의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시련의 때가 왔을지라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말씀에 순복하고 주의 지도자에게 순복하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순복은 절대적인 동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고난의 때를 연장시키고 응답의 때가 늘어난다. 순종 훈련, 겸손 훈련입니다. 이스라엘에 38년 동안 늘어났어요. 2주만 갈 거리를 38년 동안 40년 동안 늘어난 것은 순종 훈련이고 겸손 훈련. 마음을 낮추시사.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크신 기업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제냐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만 생각하고 막 지연된다고 막 불평하고 막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향한, 내가 리더자라면 리더자를 향한, 팔로워라면 팔로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지. 내가 이 안에 정말 겸손을 배워야지. 순종을 배워야지. 또 내가 섬김의 본이 돼야지.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 다음부터 읽을까요? 시작.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저도 그 때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때가 차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가끔가다 그런 실망할 때도 있죠. 이게 안 되나 해도 아니에요. 그때마다 내 자리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고 다시 한번 성도들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목장 소그를 나누고 어떻게든 성도를 영적 성장을 시키려고 제자 양육 훈련 이 사역들을 이렇게 이뤄내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다림의 신앙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앞에 이제 또 절망이 되면 그 때가 도대체 언제냐. 마크 브로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참 이분이 책도 잘 쓰시는 분인데 근데 참 목사님 가정에 또 고난이 찾아올 때는 참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이분이 저런 고백을 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는 묶음으로 구매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단번에 그냥 해결하고 바뀌고 오늘 그냥 일주일치 다 받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때가 찰 때까지 은혜를 주시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 성도님이 참 자녀를 잃고 고통 속에서 정말로 삶이 좀 망가지기 직전의 성도였어요. 근데 성도님한테 다른 말 안 했죠. 본인도 자식을 잃었었다. 그러니까 참 목사님은 항상 얼굴이 밝고 환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니 그래서 그 성도가 큰 위로를 받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목회의 지경이 상당히 넓어져요. 사람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고통의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주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가 있는데 우리에게서 앞당겨 먹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가면서 날마다 주님을 배워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만나를 먹다 보면 언젠가 40년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잖아요.
가나안 가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땅에서 나오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설 꿈에 지금 많이 심었습니다. 복음도 심고, 기도도 심고, 말씀도 심고, 여러 가지 사랑도 심고, 전도도 심고. 지금 열매, 이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줄기가 나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곧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그때 그 많은 열매를 받을 그릇들을 준비합시다.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온 그 그릇들을, 그 열매들을, 여러분 가정 자녀에 주실 열매들. 여러분 자꾸 이런 환상을 버리지 마세요. 환상을 버리지 마세요. 저도 어제 저녁인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카톡 보고 문자를 봤는데 5년 전에 기도했던 제목이 어제 딱 이루어졌어요. 궁금해요? 여러분,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때까지 낭비하지 마세요. 따라해볼까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기다리는 동안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팔로우십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운다면, 사랑을 배운다면 반드시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의 멸류관으로 갚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설금의 이 영광이, 이 은혜가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주님 앞에 올립니다.